주시면 이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힘을 방해한 오늘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흠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시몬의대를 열어주사 하나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한 오늘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속에 하늘의 숨결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내 안에 주를 향한 눈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운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잡아주시며 찬양하러 가겠습니다. 오 이쁜 주님이신가 오 이쁜 주님이신가 오 이쁜 주님이신가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말씀 내 길에 빛과 같아. 우리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 사랑해. 드릴 것 없지만 예수 주님 사랑해요. 예수 주님 마지막으로 예수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예배 속에 기름 부으소서. 말씀이 내 길의 빛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잡아 주옵소서. 주 이름이 꿀같이 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꿀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원래 전체인데 시간상 우리 3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읽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군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아니 아멘.
네,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적인 뇌신경 과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안 로버트슨 사람이 승자의 뇌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뇌가 달라진대요. 뭐라고요?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뇌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어떤 게 바뀌냐? 따라서 공감 능력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공감 능력이 상실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진대요.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전까지는 자기 통제력이 강했는데 권력을 가지면 통제력이 약해진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로버트슨이 이 책에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 개코 원숭이를 놓고 낮은 지위에 있는 그 동족 집단의 낮은 지위에 있는 개코 원숭이를 둡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이기는 원숭이들을 빼고 자기보다 약한 원숭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그 원숭이가 권력이 어떻게 해요? 서열이 올라가죠. 이 올라갈 때마다 뇌를 조사하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코카인 마약한 것과 같대요. 그래서 따라서 권력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요, 사람을 변질시켜요. 그리고 자기만 죽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서 왕정체제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웃 나라는 다 왕이 있는 나라인데 소수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소수의 권력자들도 자기 스스로가 죽게 되고 이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정체제를 두지 않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이게 연결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이때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중에 한 민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브온.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은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동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멀리서 온 사신처럼 속여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당신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냥 보면 그들이 죽을까봐 동족을 배신했는데 성경에 보면 죽을까봐만이 아니라 왕정체제의 비밀이 여기 숨어있어요. 기브온 족속에게. 그래서 오늘 크게 본질을 먼저 볼 거고, 두 번째로 볼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잔인하게 진멸시킬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요, 읽기 거북합니다. 진멸, 전멸, 진멸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낱낱이 죽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진멸했는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기본 거민들의 왕정체제 비밀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진멸시키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3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뼈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여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본 주민들 줄 보세요. 자,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주민들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기본 주민들이 누구냐? 자, 여기 7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이. 자, 여러분 재밌죠?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푸는 나레이터는 이 기브온 사람을 뭘로 바꿔요? 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먼저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가나안은요, 7 족속으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10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래서 7 족속으로 구성된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족속이래요? 히위 족속. 여기 히위 나오죠? 자, 근데 여기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게 히위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은 한 장소에 있지 않고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기브온은 어느 족속이다? 히위 족속이고 히위 족속은 한 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재밌는 게요. 또 말씀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말씀 보면 뭐가 나오냐?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자, 17절 말씀 보면 이 기본의 정체가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우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사실요, 정확히 말하면 기본이 아니라 기본뿐 아니라 그비라, 구에롯, 기럇 여아림이란 네 도시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전주 가봤습니까? 전주 가면 전주 주변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전주 옆에 뭐가 있죠? 익산. 뭐 이렇게 있지만 좀 더 작은 도시. 뭐가 있냐면요, 완주군이 있습니다. 아세요? 완주군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김제가 있어요. 근데 김제나 완주 사람들은요, 그냥 어디 사요? 물어보면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려고 뭐라 그래요? 전주 살아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당시 급이라 구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도 작은 도시고 핵심 도시는 어디예요? 기브온이에요. 성경은 아까는 그냥 기브온이다라고 말했지만 17절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기브온, 급이라, 구에롯, 기럇 여아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들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위성 지도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이들의 지금 지형이 어디 쪽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새카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산악지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디 산다? 산악지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강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단강 있잖아요. 아니요, 요단강은요 건기 때는요 아예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도시가 생길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은 무슨 강이 있습니까? 황하강. 자, 그 다음에 인도는 겐지스강.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죠? 애국, 이집트는 뭐가 있죠? 나일강. 그 강을 중심으로 아주 큰 도시와 국가가 있는데요.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가나안은요 강이 없어요. 가나안은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이렇게 물 웅덩이에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큰 강이 없으니까 얘네는 한 나라로 있지 않고 작은 물이 있는 웅덩이나 오아시스나 우물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은 성읍국가. 성읍국가예요. 이해되세요? 작은 성읍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당시 고대 당시 가장 최고의 국가가 어디냐? 이집트예요. 이집트. 근데 이집트가요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각 성읍 국가마다 작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에게 충성 맹세 조약을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충성 맹세 조약하면서 서로 서신을 보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바로 뭐냐? 따라서 아마르나 서신. 여러분 반드시 고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공부하려면 아마르나 서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볼게요. 고대 이집트 외교 문서로서 이게 발견됐는데 점토판에 쓰여진 외교 문서로 현재 몇 개가 발견됐다? 382개가 발견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아마르나 문서는 대부분 가나안 언어와 아카드어로 적혀 있는데 이 아마르나 문서는 이 시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가나안 민족 문화와 언어를 밝혀주기 때문에 성서 연구와 생족의 언어학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아마르나 서신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고대 이집트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속국인 주변 국가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마르나 서신을 공부하면 오늘 이 기브온 거민이 왜 배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자, 오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아마르나 서신을 보니까 가나안은 어떤 국가라고 했죠? 한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작은 성읍 국가인데 이 성읍에 뭐가 있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봉건제도. 그러니까 봉건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읍들마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누가 살아요? 귀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용사라고 해요. 히브리 성경의 용사, 기브로 하임. 그러니까 왕과 귀족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여호수아서. 자,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에게 주무세요. 자, 이 여리고 성 안에 누가 살아요? 왕과 그다음 뭐예요? 근데 용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용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기브르 하일인데요. 이 하일이란 말은 부자, 권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족 집단들이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는 누가 살아요? 아주 가난한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르나 서신을 연구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2%의 귀족들이 성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민들의 돈과 권력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당시에 뭐가 발명되냐? 방수기술. 뭐라고요? 방수기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뭘 발견하냐면 석회, 이 당시 여기 이 석회를 태우면요. 석회질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회반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뭐라죠? 무덤이나 그 다음에 벽에 뭘 칠하죠? 회칠한다 써있죠. 회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이게 벽에 칠하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이 회를 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수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방수가 되냐? 방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성읍에 있지 않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물이 그냥 다 스며들어 없어지는데 이 방수 기술이 이 당시 발명이 되니까 회치라고 나니까 산 꼭대기에도 우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서 산악지대 마을 탄생. 자,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 위한. 오, 그전에는요 산에 못 가요. 왜냐면 그냥 자연적인 웅덩이와 오아시스가 있는 곳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생겼는데 이제는 방수기술이 생겨나니까 산에 올라가서도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1번, 이 산에 누가 올라갈까요? 왕과 귀족이 간다. 2번, 아까 말했던 성 밖에 고통당하는 노동 계층이 간다. 몇 번? 1번이 아니라 2번이 갈까요? 2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나 서신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탈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하비루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아마르나 서신에 그 당시 125의 하비루가 등장하는데요. 당시 가나안의 하층민이 점점 불만과 반란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서신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 군주들이 이집트 왕한테 하는 보고예요. 여기 공백이 써 있어요. 하비루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비루들이 라기스의 왕을 암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방 도시 하나가 하비루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가나안 땅은 뭐가 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기브온은 아까 이야기했던 재밌는 게 기브온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자, 본문 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자, 먼저 넘겨주세요. 혹시 나오나? 아, 나오네요.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기브온을 뭐라 그래요? 왕도가 뭐예요? 왕정 체제. 그러니까 기브온은 왕정 체제와 같을 정도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기브온은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왕정 체제가 아닌데 이들은 그 당시 도시 국가처럼 산속에서 아주 거대한 세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뭐래요? 10장 2절 말씀 뒤에 보면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뭐래요? 다 강하다. 아니, 강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이 행복하냐고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우리 9장에 보면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일 때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기브온은 어떤 체제예요? 왕정 체제가 아니라 무슨 체제예요? 장로 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체제가 무엇입니까? 왕정 체제는 뭐예요? 소수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면 장로 체제는 마치 민주주의와 같이 일부 지도자들이 함께 백성의 의견을 이렇게 총괄하는 이 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미 벌써
왕정 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법도를 보면 어때요? 만민이 평등한 거예요. 만민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어때요?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거예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도 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 왕정체제인 가나안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재밌는 게요. 여호수아서 12장 31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2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12장 24절 죄송해요. 12장 24절 시작.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인 왕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줄 아세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에 왕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 한 명이에요. 근데 굉장히 작은 나라에 왕이 몇 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괴롭죠? 괴롭죠? 작은 나라에 왕들이란 수많은 귀족층들이 너무나 많이 그들을 지배하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 나는 왕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어쩔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있잖아요. 하루에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가 얼마일까요? 경호만 하는 비, 트럼프에게 들어가는 돈 얼마일까요? 22억이래 하루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7천억.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왕정을 안 주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무엘상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불안하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정 체제로 바꿔주세요 말해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왕정 체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자식들은 군대 가야 돼. 그리고 네 딸들은 왕의 시녀가 돼서 그 왕을 섬겨야 돼. 그리고 너희가 농사진 모든 곡식들을 세금과 시민적으로 다 갖다 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시작. 부르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뭐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너무 원했던 왕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한대요? 안 한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들어요? 자기가 좋아서 사업해놓고 자기가 좋아서 장사해놓고 나중에는 빨아먹고 힘들어서 하나님 찾는 거죠. 왜 힘들어요? 자기가 좋아서 배우자와 결혼하고 자기가 좋아서 연애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여러분 보세요. 또 자기가 좋아서 사람들 만나놓고 자기가 좋아서 인맥 쌓아놓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나와 울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그 순간은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너가 그렇게 달랬던 왕으로 말미암아 너는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건데 나는 그때는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 말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 아까 이야기했죠. 기브온이 왜 배신했습니까? 바로 왕정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성경이 말하는 진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탐심. 자 여러분 재밌는 게요. 보세요. 처음에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지나가서 정복한 성이 뭐죠? 여리고죠. 그 다음에 여리고보다 아주 작은 성이 있어요. 무슨 성? 아이성. 그러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리고가 더 부자일까요? 아이가 부자일까요?
당연히 여리고가 부자겠죠. 근데 재밌는 게, 자, 이 여리고성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한 집에, 그 귀족집이었죠. 귀족집 가보니까 딱 시날산의 외투. 시날산의 외투가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날산이 어디냐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예요. 요 메소포타미아에는 어떤 문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래요? 이거 아시는 역사 알면요 재밌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 문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수메르 문명 어떤 문명인 줄 아십니까? 1000년이 앞선 문명이에요. 이 수메르 문명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고급 화려한 의복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들이 옷이 있어요? 낡은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양 끌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정복하러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메르 문명의 메이드 인 바벨론산, 메이드 인 USA 같이 시날산 외투가 있으니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해요? 외투 하나 쓱싹 합니다. 그럼 제가 재작년에 이제 미국 좀 갔었잖아요. 이때 LA 갔을 때 우리 픽업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렌트했던 집이 베버리 힐즈 근처에 있는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베버리 힐즈 보면요, 지금 불 안 타서 다행인데 보면요 깜짝 놀라요. 무슨 나는 이게요 정부 기관인 줄 알았어요. 성이야, 성. 근데 그게 다 개인들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분 저 백석 우리 집 앞에 딱 나가잖아, 논밭밖에 없어요. 논밭만 보던 놈이 베버리 힐즈 보니까 어때요? 눈이 돌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진멸했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은요 탐욕의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멘. 탐욕의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탐욕.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 마치 불교와 싸우고 동성애와 싸우고 마치 어디 카톨릭과 싸우고, 아니요, 당연히 그들 변화해야 되지만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봤습니까? 어떤 사찰에 뭐가 있어요? 사찰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기타 치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찬양하고 또 어디 학교에 당분 목을 잘라버리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교 때문에 망하잖아요. 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망하잖아요. 교회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우리가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탐욕의 도시를 대표하고 다 진멸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건 뭐예요? 왕정 체제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왕정 체제가 뭐예요? 왕정 체제가 뭡니까? 바로 소수가 사람 위에 서서 사람을 조종하고 특권의식과 특별한 권리를 가지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어떻게 하래요?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주님도 왕정체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 위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밟고 싶고 저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또 남들은 못하지만 나만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왕을 죽이라는 얘기는 결국 왕정체제를 무너뜨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보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왕정체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왕정체제가 뭐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죠. 아멘. 다른 사람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남들은 못하지만 나만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들, 이 왕정체제가 바로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맨날 성경은 낮아지라 그러고 특권을 포기하라 그러고, 여러분 손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낮아진 자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뜨린 자는, 내 안에 왕정체제를 무너뜨린 자는 뭐가 돼요? 높아지게.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속으로 위에 있지 않는 거죠.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너뜨려야 될 왕정체제, 내 안에 있는 특권의식은 뭘까? 저도 뭐 사실 잘난 게 없어서 특권이 없다 생각했는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뭐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들 특권의식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헌금하죠. 같이 헌금하는데 누구만 써요?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아가요? 목회자에게 돌아가요. 그거 역시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생활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지만 성도들은 지금 많은 성도들은 어려운데 오늘은 너무나 경기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헌금만 하지 그들이 돌아가는 게 없어. 그러나 목회자들은 같이 교회 11조의 일부분을 자기들의 삶으로 쓰고 특권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무너지는 특권의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다음 주에 첫째, 가정당 설날 금일봉을 주자. 명절을 잘 보내시고 줄 거예요. 교회 재정을 털어서 금일봉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선물, 명절 선물 주자. 왜? 여러분 요즘 경기 너무 어렵다는 사람 회사에서 요즘에 그렇게 안 주잖아요. 회사에서 요즘에 자르기 난리잖아요. 이 힘든 겨울, 이 힘든 설날에 내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보다 그것보다도 내 특권의식을 놓고 교회 재정이 아직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명절 이번에 금일봉을 주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고 또 제가 봤을 때 주성회에서 선물 준비하세요. 그래서 한 손 가득 돌아가게 하는 것. 이거 역시 내가 포기해야 될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넘겨주세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여러분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성과가 건설하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 보너스가 있죠. 자, 여러분 그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문제 내볼게요.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제일 온유한 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온유가 뭘까요?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더러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 달라 할 때 막대기로 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온유는 어느 타입에 쓰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이 어느 타입에 쓰인지 아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 하나 취했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막 뭐라 탓대질합니다. 이때 쓰여졌어요. 자, 뭐냐 보세요. 모세는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모세 존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존경한 게 보세요. 모세가 사실 맘만 먹으면요 경호원 둘 수 있어요. 모세가 맘만 먹으면요 비서 둘 수 있어요. 모세가 맘만 먹으면요 아무나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모세는 그런 권력이 있음에도 첫째 맨날 아무나 다 재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50부장 100부장에서 놀라 그래서 모세가 아무나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다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느 백성이 모세를 욕해도 모세를 들을 수 있게 행동한 거죠. 그러나 잠깐 모세가 약간 헷갈리 돌아왔고 약간 특권의식을 가지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건을 썼을 때죠. 근데 그때를 제외하면 모세는 특권의식을 하나도 다 없애요. 그걸 성경으로 말하냐? 온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한 자신의 특권의식을 무너뜨린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아 목사님 맨날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첫째 탐욕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부수고 두 번째 뭐예요? 왕정체제. 내 안에 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특권의식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사람 위를 밟고 싶은 마음, 나만 특별히 뭔가 누리고 싶은 그 왕정체제를 무너 이웃에게 나눌 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성, 건설하지 않은 땅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도 내가 내 안에 탐욕들, 여러분 그 탐욕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의 탐욕을 멈추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될 것은 하나님 내 주변에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높이 왕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을 신하같이 여기는 그 태도도 부수기를 원합니다. 왕정체제, 사람을 차별하는 왕정체제를 내 안에서 하나씩 뽑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함께 앉아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잔인하게 진멸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탐심,
바로 욕심과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왕정체제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진 건 없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너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남들보다 다르게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정작 제일 중요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진실되게 고백하시면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원서 주의 고난을 봉창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알아서 그의 생명에 자매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진 것 없지만 나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두꺼운 의식들, 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피우고 있는 탐욕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불들을 꺼뜨려 주시고 주님 따라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심지 않는 것들을 거룩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나안 땅의 탐욕과 가나안 땅의 왕정체제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오시고 또 교도분들 두 가지 안 오셨는데 꼭 오라고 하셔서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외롭고 어디 받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 데리고 오셔도 돼요. 그날만 대표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식사하겠습니다.